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달하죠. 전반부는 3인칭의 시점에서 어떤 일화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1인칭의 시점에서 다니엘이 본인이 직접 환상과 꿈을 받고 천사로부터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6장 일화를 전해주는 단락과 7장부터 12장 신비한 환상과 암호들이 가득한 묵시문학 단락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서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다니엘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내용이 완전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전반부 파트와 후반부 파트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 지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후반부 파트를 읽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6장의 마지막 절, 전반부 파트가 끝나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전반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마무리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다니엘의 형통함을 말하는데 굳이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6장에 이르러서 이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의 왕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왕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 세 번째 왕은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메데라는 나라, 메디안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를 다스렸던 다리오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8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다리오 왕 이후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를 다스렸던 고레스 왕입니다. 총 4명이죠. 다니엘은 지금 4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고 그 왕들의 통치 때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를 전반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4명의 왕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냥 4명의 왕을 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서 이런 소동이 한번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과 그 해석을 하라고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모으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만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냈었죠. 중요한 건 이 꿈의 내용이 한 신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이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분들은 시대별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타임라인은 역사적인 흐름은 크게 네 개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네 개의 나라 지배 후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2장의 내용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전체 12장 중에서 2장의 분량이 다른 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즉 다니엘의 저자는 다니엘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장을 기억하면서 2장을 주목하면서 다니엘을 읽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3명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통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했던 문제들을 어떤 지혜로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확인한 셈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4번째 왕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4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7장부터는 고레스 왕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들을 마주했는가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벨사살 왕 때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야기 말투도 좀 바뀌면서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 본인이 다른 형태로 받게 됩니다. 우리 7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4개의 바람이 큰 바다에 불었고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온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큰 바다에 불었는데 바다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격동해요. 바람이 바다에 불었는데 그 바람이 싫다고 막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갑작스럽게 파도가 칩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바다에 불었다라는 말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바다 위를 맴돌고 운행하고 다스렸어요. 이때에는 바다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 시점에는 하나님의 영이 바다를 맴도는데 격동했다는 거예요. 반항했다는 거예요.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것이 싫다는 거기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바다에서 바다 괴물 4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4절 이하에서 그 짐승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면 사자 형상의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이 날개가 뽑혀질 때 사람처럼 2발로 서게 됐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죠. 둘째 짐승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둘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근데 이 곰이 첫째 짐승처럼 두 발로 설 것 같다가 한 발만 서게 됩니다. 한쪽만 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곰의 입에는 갈빗대, 고기 덩어리가 있었는데 더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무슨 소리인지 알쏭달쏭하죠. 셋째 짐승의 모습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번에는 표범 같은 모습이요. 표범 같은 모습인데 새의 날개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의 날개는 아마 작은 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생긴 모양새는 첫째 짐승과 비스무리한데 그 모양새는 첫째 짐승과 비스무리하지만 괴기스러운 모습입니다. 날개가 4개가 달려있고 머리까지 4개가 달려있다고 소개를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2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을 볼 때 우리가 이상한 지점 2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새 짐승과는 다르게 형태가 없어요.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제대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새 짐승보다 굉장히 강하고 폭력적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되게 굉장히 길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환상을 해석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더 눈에 띄게 되는데 다니엘의 관심은 이 짐승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넷째 짐승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19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짐승들이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왜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17절을 보게 되면 네 마리의 짐승은 4명의 왕이라고 천사가 풀이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4명의 왕은 누구냐? 아직까지 이 단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왔다면 4명의 왕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2장의 네 부분으로 나뉜 큰 신상이 4마리의 짐승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 같은 모습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짐승이죠. 짐승인데 비정상적인 짐승이죠. 사자면 사자고 독수리면 독수리인데 섞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 2절을 읽었을 때 창세기 1장을 떠올렸었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질서 있고 정상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짐승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짐승의 모습은 이래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반항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그 죄성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날개가 뽑혀요. 동사 형태를 보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짐승의 모습에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다가 짐승같이 살았었죠.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점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총명함이 돌아왔어요. 사람같이 되었어요. 사람이 다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우상 숭배하는 데 쓰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인물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둘째 짐승은 사람 같지 않았어요. 사람처럼 행동하고는 싶었는데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두 발로 서지 못하고 한 발만 서고 굉장히 탐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입에 고기를 물었는데 더 많은 고기를 원했던 비정상적인 짐승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 짐승 역시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보면 첫 번째 짐승과 생긴 모양새가 똑같지만 내 머리와 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내 머리는 동서남북을 다 보고 있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 내 날개는 날개가 4개가 있으니까 동서남북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죠. 다니엘 2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왕국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데 거기서 세 번째 왕국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첫 번째 짐승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자가 표범보다 독수리가 작은 새보다 고귀하고 능력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첫째 짐승부터 네 번째 짐승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더 포악한 수준으로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니엘 2장의 신상, 네 부분으로 나뉜 신상과 동일하게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 밑으로는 동, 그리고 종아리부터 발까지는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재료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처럼 왕국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과 달리 네 번째 짐승은 최악의 폭력을 저지르는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큰 신상과 네 마리의 짐승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신상 꿈 이야기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때를 인간이 결정하려고 했다라는 게 중심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역사를 이미 운행하고 계신데 인간이 그거에 도전해서 인간의 때를 스스로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은 여기서 그만이라고 했는데 더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때를 자신의 의지로 이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신상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때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짐승들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짐승 이야기는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죠. 이 바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항하는,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하시고 통치의 때를 규정하셨음에도 짐승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때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듯 자신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속해서 정해진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짐승들은 계속 교만하고 굉장히 포악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거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온전한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원래 있어야 할 형상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니까 질서대로 지음받았던 형상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가 뒤틀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첫째 짐승은 그런 짐승 같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회복했어요. 사람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 짐승에게 닿았을 때, 터치가 있을 때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포악한 짐승의 상태인지 사람의 모습인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내가 자꾸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밀어두고 치우고 놔버리면 우리의 영은 점점 뒤틀려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영이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무너진 질서가 있는가, 그리고 무너진 질서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내 안에 기도의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내 안에 찬양의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혹은 내 안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것을 점점 미루고 거기서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이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듯이
우리의 완악함도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올 때 그 질서에 순종하면 그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정한다면 뒤틀렸던 내 모습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이 다니엘의 바다처럼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그 바다처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운행에,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서 창세기에 그 질서 있는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함과 뒤틀려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지혜를 알고 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이 네 마리의 짐승처럼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거하심에 우리가 붙들려져서 깨어진 형상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